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함께 떼창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타는 목마름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어요. 군부 독재 시기, 그것이 끝나길 바라고 이제 민주화가 오는 줄 알고 외쳤죠. 75년도에 김지아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발표하고 많은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불러왔어요. 그리고 정말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1979년에 10월 26일에 요즘 영화가 나왔죠. 그 군부 독재가 유신 정권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왔다 했는데 12.12 사태 이후에 또다시 봄이 아니라 또 다른 추운 계절이 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1980년대 안치환 그리고 김광석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민주화를 향한 열정의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굉장히 심령에 울리고 그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 획 하나에 간절함이 정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요. 얼마나 갈망을 했던지 얼마나 열망을 했던지 그 간절한 열망이 그 노래에 묻어지고 함께 모두가 타는 목마름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타는 목마름이 정말로 전달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목마름을 우리는 인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도 우물을 누가 파냐? 아이들아, 우물을 누가 팔까요? 어른이가요? 네? 목마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안 해서 감사하고요.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요. 그렇죠? 네, 샘은 목마른 사람이 찾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목마름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모두가 소망했던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그 마음과 열정처럼 오늘 우리도 타는 목마름이 우리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생명수를 전달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여 형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목마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사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뭘로 사야 돼요? 달란트요? 돈 없으면 달란트로 와서 사서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이 없어요. 그냥 와서 마시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라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 손 내미는 것을 꼭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모든 심령에 폭포수같이 샘솟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치 방금 읽었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소리치듯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소리치는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을 지금 다 펼쳤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유일하게 이 37절과 38절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오늘 지금 조용하게 읽으셨는데 조용하게 읽으면 안 되는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쳐 이르시되, 세 번역으로 보니까 큰 소리로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불경건할지 모르지만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빙의되어서 37절 외쳐 이르시되부터 한번 뒤로부터 예수님이 되어서 성전에서 크게 외치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누구든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른 것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두 분 올 것 같아요. 크게 소리. 이게 정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정도로 한 게 아니고 웃은 게 아니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엄청 크게 아까 말한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듯이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아까 그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외침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이 외침이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요? 목마름의 해결, 바로 해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광야에 두었더니 물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주시는지 기적처럼 반석에서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물을 샘솟듯 주시는 것도 이삭을 통해서도 보였어요.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저들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수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외침은요, 모두가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만 우리 인생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극에 달한 이 시대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목마르면 와서 너만 먹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알았어요. 오늘 이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었는데 초막절에는요 특별히 마지막 날 이 7일째는 큰 성회라고 오늘 37절에 나왔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모두가 모여서 원래 제사장들이 물을 제단 곁에 막 부어요. 그렇게 부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그리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도 이야기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를 내리는 것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비 오고 현실적인 이곳에 비 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마음에 심령에 이것이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마음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배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마음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생수가 넘쳐날 거라는 또 다른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치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심령에 그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것.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생수가 막 물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우리가 오기 전에 4장에 보면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렇게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믿고 나도 주세요 그 물. 나 물길로 오지 않게 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정오에 사람들을 보기가 싫었겠죠. 근데 그 여인이 결국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육신과 영혼의 해갈이 되는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을 찾냐면, 누구를 찾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흘러 넘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의 심령에, 모두에게 초청받아 그것이 넘쳐나기를,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두가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현대사에서의 목마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전에 그 자신이 갈망했던 것도 목마름을 표현했던 역사적 목마름의 외침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심령마다, 정서적으로, 생각마다 다양하게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넘는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깊은 갈증을 느끼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지속되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그냥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마음도,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주시는 그 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육신 속에서도 타는 목마름을 느끼죠. 타는 목마름을 느끼니까 물통도 생수통을 들고 다니면서 마셔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꾸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우리한테 반증이지만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죠? 70%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미생물은 95%가 물이랍니다. 물이 생명과 관계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오늘 배에서는 마음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넘쳐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9절에는요, 요한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을요,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9절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모두가 그 갈증이 해결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만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것을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요한은 끝 장면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말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이어갈 때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 부류가 나와요. 목마르지 마치 않은 것처럼. 그리고 4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르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목마르지 않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외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했을 때 도대체 어떤 물을 주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여인처럼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난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들어야 되라고 예수님은 크게 외쳤다는 것이죠. 모두가 들어서. 이거는요, 귀가 막힌 게 아니라 가슴이 막힌 거예요. 후반부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로. 너희도 저를 믿느냐라고 말하니까 결국 그 말씀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갈증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말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니까 예전에 정말로 막 마른 과자를 꽉 입에 넣는 그런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청년들하고 게임할 때 초코파이를 하나를 먹고 1분 안에 먹고 휘파람 불기를 막 했었는데 그때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군대 가면 건빵 10개 먹고 휘파람 불기도 해요. 그때 또 무엇을 느끼는 줄 아세요? 목마름. 행여나 또 마른 건빵이 목구멍에 달라붙으면 눈물도 나요. 막 찔끔찔끔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먹고 싶다. 목마르다. 누가 물 한 모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들은 마치 그 퍼석퍼석한 모든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 마치 목마르지 않은데라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아마 저런 모습들이 완악한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말하면서 말하는 이 46절에 보여요. 지금까지 예수님 같은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46절에 가서 잡아와 그랬더니 자기들은 못 가죠. 예? 자기들이 가야지. 내가 불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랫사람들, 다른 데는 성전 경비병들이래요. 그 사람들 벌써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가서 잡아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그냥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46절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권위가 있고 모든 거 가졌으니까 뛰어난 자들인데 저 못 배운 아랫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들이 가졌다는 것은 순수함이 없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막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부하고 정죄해요. 정죄해버립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너는 저주를 받았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심할 정도로 이야기하냐? 너희도 그들에게 미혹되었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우리날로 하면은 미쳤냐 이거죠. 너 그에게 미친 거니? 너 미혹된 거니? 그럴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외면하는 사실은 어리석음이잖아요. 편견과 선입관 속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얘기하겠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의 성취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요 전통 속에서 그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 목마른다고 고백할 때에 저 완악한 자들이 해결받지 못했던 우리는 그 해결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생명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이 모든 갈증을 그 텁텁함 아니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50절부터요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부터 52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을 만난 이들 그리고 주님을 찾은 이들에게는요 생명수가 반드시 흐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는요 3장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만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솔되게 예수님에게 자신이 무지를 내려놓고 만나서였는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고데모한테도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가 너도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대한 판단이 달랐던 니고데모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 그리고 7장에서 니고데모가 말하지만 나중에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완전히 달라졌죠. 저들은요 공동체가 굉장히 무서운 공동체예요. 바른 말을 못해요. 나는 분명히 B라는 진실을 갖고 있어도 저 무서운 공동체에는 A라고 말하면 내가 B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아닌데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 해가를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아까 말했던 그 여인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그 갈증의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해결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돼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출생지 논쟁이잖아요. 갈릴리에서 났냐. 근데 말한 것처럼 우리 독자들은 다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데 저는 갈릴리에서 났다. 지금 우리는 저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성탄의 계절에 바보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로 오해하고 있네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생지 논쟁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출생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저들은 지금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결국 그 말 하는 거죠. 지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금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역사에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영혼에 타는 목마름으로 외쳐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은 역사 속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 항쟁을 이렇게 하진 않았죠. 2살 때가지고 못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그 타는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이 뭐냐면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할 때가 있어. 사춘기 때도 변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날 때 변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저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도 사랑한다고 서로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일요일 날 놀러 가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일요일 날 놀러 가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근데 일요일 날 왜 교회 가냐 그랬더니 교회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 빠졌겠습니까? 자기보다 좋다 그러는데 만나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 여인은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묻기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 고뇌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신존재 의식을 그때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요? 성경도 찾아보고, 그리고 난생처럼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보는데 막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 병상에서 왜 이렇게 힘드나 했대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를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셨대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해가 인간적으로 안 됐대요. 그러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데 어머니가 결국엔 돌아가셔가지고 염을 이제 하는데, 당시는 장경동 목사님이 그 시절에는 그 염을 손수하니까 그 염을 하고 하는데 등에 이 욕창이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그 힘듦을 참고 예수님을 모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거기서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증이 해결이 받는 거예요. 사실 진짜 창피한 이야기죠.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묻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하게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참 진짜 그러게. 그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가까이 계신데 찾지 않은 거고 발견하지 못했고, 어쩐든 허황된 엄청 큰 내가 무언가를 해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걸 해야지, 엄청난 걸 해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분이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거는요,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사실은 모든 수도꼭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해결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와 계셨어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곁에 와서 우리는 늘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왜? 와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값없이 먹으라.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더 크게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뭐가 임합니까? 생명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가 나의 주인님을 고백할 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갈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제 해결이 된다고요? 목마름이 언제 해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목마름이 지속되고 나는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조금 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요. 목이 메요. 계속해서 마른 건빵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대는요, 자꾸 물 없이 우유 없이 초코파이를 먹어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서 목마름을 못 느끼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역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에 타는 목마름으로 외쳐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면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끝이 날까요? 그 타는 목마름이 계속돼야 돼요. 부디 갈증을 버티지 말고 예수님한테 물 좀 주세요라고 하세요.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주님이 믿고 목마름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데 안타깝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군대기만 해요. 쟁론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저가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계속한 거죠. 결국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한 인생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생수가 문제인데 생수 없음이 문제인데 그 마른 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모두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 타는 목마름이 표현이 된 게 한 번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본문과 반드시 이게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갈증을 버티지 말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부자는 이름이 나오질 않죠.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지내는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요, 아브라함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떠오게 하세요. 근데 진짜 어리석죠. 그 타는 목마름에서 한 방울이래, 한 방울. 혀만 서늘하게 된대. 어리석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서 저 부자는 나사로를 마음껏 부릴 수 있었던 거죠. 마음껏 부릴 수 있었고 자기에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인생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름도 알아요. 이게 오늘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요, 지금 한계를 겪고 있어요. 목마름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내가 누군가를 당장 명령하면 그가 나에게 물을 가져다 줘서 나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든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계예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찾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나 세 번역에는 지옥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음부로 나와 있지만 그 지옥에서는 절대로 타는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위와 환경을 배제하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배제하고 그냥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 종교인으로만 살다 보면은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만 맴도는 그런 신앙인으로, 아니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해결받지 못하는 그 갈증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라라는 그 값없는 초청에 응답해서 타는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그 모든 것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우린 천하 만물의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 아닌 존재로 목마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주를 믿을 때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임재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자체가 사실은 생수의 근원지가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이 넘쳐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목마른 이들에게 그 생수를 전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요. 복음 전도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놀랍고 값진 일이에요. 그러나 나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목마름으로 한다면 오늘 우리도 목마름 가운데 메말라 가고 우리 주변도 목마름 가운데 함께 메말라 갈 줄 알아요. 오늘 내 힘으로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내 삶에 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역사의 소리를 넘어서 우리 영혼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내 이웃이 목마릅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해결받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